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재수요일 이후에 사순절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연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고 우리 믿음이 한순간 한순간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함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에 감동을 주고 사람과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지금까지 읽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유다인.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배워서 사례를 분별할 줄도 알고 눈먼 사람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빛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으므로 무식한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고 철없는 자들이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또 남더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또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그 신전의 물건은 왜 훔쳐냅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서의 말씀대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도와주실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췄다고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인의 율법에 관계한 자신의 모습과 또 정체성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이 율법과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한 그리고 율법사들을 책망한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도 28절, 2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믿음과 또 말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는 인생은 나그네다, 정처 없이 왔다 정처 없이 떠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최윤이 불러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또한 저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나훈아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 있다고 합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세갈래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바로 가면 경상도길, 돌아가면 전라도길.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길.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갈래길 삼거리에 해가 져온다. 빈몸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그네 길도 분명합니다. 내 나그네 길 인생이 120년인데 험악하였습니다. 사도 야곱의 고백도 우리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이지만 왜 사람들은 삼거리에서 헤매일까요? 어디로 갈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다른 인생은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정표, 갈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분명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방향을 그리고 방법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곳에 이정표 아래 머물러 있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하고 자기 정체성과 가야 할 방향, 삶의 모습이 일치하여야만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형식도 신앙이지만 내용도 신앙이니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율법의 정신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나를 바로 보고 바로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나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내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던져진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따로 세워두어서 너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나도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 안에 놓여있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자기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부정적인 측면은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내가 죄성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불리움받은 아직도 죄인 존재인 그러한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도 방향도 생명의 길로 가는지, 나는 내 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믿음과 믿음의 품격과 인격과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인생을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한 사람들이 쭉 등장해 나오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자랑으로 믿음의 모습, 본을 보인 사람들을 연로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 참 잘 믿음으로 살았다. 올바르게 은혜롭게 좋은 영향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성도로서 은혜의 본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평생 응답하며 믿음을 지키며 잘 살아온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농사를 짓는 얘기와 비유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율법을 거기에 주시고 삶의 참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게 해주셨고 올바르게 살도록 모든 조치를 다 베풀어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자랑할 만했고 세상에 대해서 비치며 또는 길잡이 스승이라고 자부할 만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에는 당연히 맺혀야 할 좋은 포도 대신 덜 포도가 맺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르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남에게는 말하면서 자신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간음을 했습니다. 율법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설교를 하지만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갖췄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 되었다, 난 믿음의 길을 간다, 또는 세례를 말할 때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증표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itiation, 이것은 출발점에 서 있다, 다른 존재가 됐다,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자기 정체성을 다르게 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증표, 졸업장처럼 우리가 이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교회 다닌 것만으로도 큰 유세를 떨고 그것이 완성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에 빛이 되고 참 길잡이가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이 출발선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해야만 했는데
그것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형식에 그리고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가짜가 더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 또는 선물을 받은 것에 보면 포장은 아주 아름다운데 포장을 뜯어보면 내용물은 별거 아닌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이 많은 버섯도 더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독을 가진 해충들이나 이 벌레들은 더 화려한 외모를 꾸며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본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에 치우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형식은 잘 갖추었다고 말하지만 내용을 담지 본질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 의로움과 인, 사랑과 신, 믿음은 저희들이 저버렸다. 그럼 이 모든 것과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을 말로 한몫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고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의 핀잔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정표는 분명한 삶의 방향입니다. 너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율법도 정신도 잘 지켜나가서 본이 되거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지 않고 이정표 아래, 율법 아래, 선민이라고 하는 것 아래 머물러서 나가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정표 아래서 설교만 하고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소위 기도라는 일만 하고 하루 종일 말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았어도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것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냐,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 형식, 껍데기 이런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내용물도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면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아니면 기쁠 때도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시 처방, 즉시 미봉책 아니면 자기 앞가름만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목적과 의미, 방향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만약에 간다면 아이들과 여행을 갈 때 아이들은 중간에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예를 들자면 디즈니랜드를 간다라고 할 때 가는 여정도 우리가 의미가 있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는 이 디즈니랜드 가는 것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Are we there yet? 이렇게 갈 때마다 몇 번씩 질문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단양으로 수련회를 가서 단양까지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그때 중부고속도로가 새로 생겨서 중부고속도로 한반도의 가운데를 질러서 봉우리 춘천을 넘어가 원주를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답사를 갔다 오면서 이것으로 일정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하나도 이 경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서 수련회 하는 그곳에만 목적을 두고 중간에 잠을 자든가 아니면 다른 이야기하는 데만 온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살아간다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고 목표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파스칼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준 말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외면이 내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외면적인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지만 외면적인 것을 내면적인 것에 결합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다. 사람들은 형식에서 정신을 이해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을 형식에 복종시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말썽인 이유는 그 형식의 진실 또는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이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에만 더 치중을 한다면 우리는 임시 처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주일날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나는 신부님에 가서 고해성사 받으면 돼 라는 것으로 이걸 임시 처방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회개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편의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면 내면은 형식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형식은 내면을 담아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내가 많이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받은 사람은 스스로 낮추어서 형식에서 대중과 어울려서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을 내면에서 끌어올리고 교만한 자를 외면적으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세상으로 그냥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는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도 분명하고 내가 살아가는 자세도 분명하고 앞으로 가는 목표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정표 아래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정표를 보고 그 길로 걸어가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율법과 자신의 모습과 할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도 형식에 머무르거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형식을 미봉책으로 사용하거나 임시 처방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형식에 내 모든 것을 담고 거기에 성령을 채워서 분명한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감동을 주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품격을 지키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